설교를 준비하는데 통계표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그게 뭐냐? 2026년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몇 프로일까요?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몇 프로나 신뢰할까요? 교인은 교회를 신뢰할까요? 교인들은 생각이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어때요? 이건 그래도 꽤 높아요. 한 80% 돼요. 교인이 신뢰하는 거. 근데 바깥에서 교회를 신뢰하냐? 그랬더니 19%만 신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75.4%가 뭐라고 말했냐?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밖에요. 천주교는 25.3%, 불교가 24.4%. 네, 한국교회는 2009년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데 다른 종교는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기독교만 계속 하락세예요.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교회 건물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신뢰할 수 없다? 목사를? 교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교인들끼리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당신을 믿어야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니네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는 너희들을 안 믿어. 이런 얘기예요. 그 퍼센트가 75.4%. 교회라는 데가 지금 교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교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나는 자꾸 마음이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을 갖게끔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뭔가 잘못을 하려고 하다가도 눈이 딱 나랑 마주치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할 만큼의 누구에게도 큰 부담감을 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도록 내가 그들과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부담 줄까 봐 나도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맛 담배도 피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욕도 하고 같이 별짓 다 해. 난 왜냐면 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부담도 안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지금? 구성원이 누구 있을까요? 아담, 하와. 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 아담과 하와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인 거예요. 어디 특별한 뭔가 요 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시기가 아니라
요때 에덴인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거를 가르쳐 주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을까요? 중간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처음부터 계셨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일상적인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동행하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눈을 돌리신 적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귀를 막으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들의 귀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면서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뱀이 누구를 유혹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해라.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요상한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도 주변에 엄청나게 맛있고 귀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그런데 자꾸만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디 가요?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뭘까? 왜 먹지 말라 할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솔직히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뱀이 다가갔을 때 그 소리에 어떻게 됐냐? 넘어가고 말았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들이 인식을 했다면 뱀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을지라도 단호히 거부했겠죠. 하나님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을 하와 아담과 하와는 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사님, 정 집사랑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이 딱 가운데 계시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겠어요 말이?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며 욕설을 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내가 말하는 거를 다 듣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입술에 재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욕도 아주 그냥 맛깔나게 하고 신기한 욕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합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당신이 무슨 말하면 다 듣고 계시고 무슨 행동하면 뭔가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다 그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못해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75% 이상이 우리 기독교를 불신한다면 결국 바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들에게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실 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앉아있든 바로 내 옆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 대화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별로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해요. 왜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욕을 먹을까요?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못 채워주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계심을 믿으시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 바로 내 옆에. 밥상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게 그래야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은 함께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주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안 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뭐해? 너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너 지금 거기서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거기서 무슨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들으셨고요.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깨닫게 하세요. 읽을 때.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통성경 시간을 가질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통성경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들을 생각조차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뭐만 커질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잘 못 듣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가 크다? 목소리 크다. 잘 못 듣는 분의 특징이 목소리 되게 커요. 누가 들려야 남이 듣는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들려야 남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갖고 내가 들려야 돼. 근데 우리는 작게 말을 다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꾸 누구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내 소리를. 교회에서 목소리 크면요, 일정한 데시벨 이상 되면 뭐를 말해주는 거냐? 나는 성경을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라는 표시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이거 마이크라서 이제 증폭이 더 큰 건데, 저도 목소리가 커요. 근데 난 성경 읽어요. 근데 네, 교회에서 목소리 크시면 안 돼요. 누구의 소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귀를 막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냐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요? 바깥에서 쟤들은 믿을 수 없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드리시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어디 있어 했더니 계속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뭐 하시라고요? 아멘 하시면 돼요.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20%도 안 되는 교회를 신뢰한다. 원래 이거보다 더 낮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교인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자존심 회복을 하셔야죠, 이제. 좀 자존심 좀 회복하자고, 크리스찬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인들이 진짜 선한 일에 깃발 들고 나가도요,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크리스찬,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자주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자주 만나는 신앙의 모습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그렇죠? 성경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열고 믿는 겁니다. 읽어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때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죠. 덮어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성경을 할 거예요. 통성경을 해서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정해 드릴 테니까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나 이렇게 살아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 안 해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능력 있다고 안 해도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들 한번 이제는 잘못됐으니까 바꾸란 얘기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싸늘한 시선과는 달리 교회 내부의 둔감한 상황 인식이 하나 나왔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종교인들의 신뢰는 비참할 만큼 낮아요. 그런데 기독교인 스스로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한다는 퍼센트는 한 자릿수.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한 자릿수예요. 근데 교인들이 우리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는 몇 프로냐면 67.8%예요. 교회 밖에서는 안 믿어요. 근데 교인들끼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숨었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가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볼 땐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들이 볼 땐 교회 웃기는데 우리끼리 볼 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괜찮아, 좋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돌아보셔야 되냐면, 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 원하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제대로 된 길에 제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은 계속 뭐라고 있어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나 벗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하와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도망도 다니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 스스로는 잘못한 줄 알고 돌이켜야 된다. 이제 저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저의 할 일이 뭐냐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범해요. 평생을 불평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누구까지도 원망을 했냐? 아담과 하와도 원망을 해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욕해요. 그때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지 않을 텐데. 어느 날 그게 목사님이 장로님을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그리고 거하게 밥상을 다 차리고 밥상 가운데 냄비를 하나 두고 거기 뚜껑을 딱 덮어둔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식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나가면서 그 장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딴 건 다 잡수시는데 요거는 내가 들어오면 그때 뚜껑을 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그때 뚜껑 열고 나머지 먹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막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막 먹으면서 눈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저 냄비. 도대체 저게 뭐가 들었길래, 뭐가 맛있는 게 있길래 왜 먹지 말라 하고 두라고 했을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이것저것 많으면 먹으면 되는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저 냄비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거야. 그러다가 장로님이 살짝쯤 봐야 되겠다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안에 새가 나 있었던 거예요. 새. 장로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거는 상관없어. 새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 근데 새를 못 잡았어요. 목사님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도 아담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기다리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 말씀에 너희들은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거를 해결하고 잘못된 자리를 떠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죽을 때까지 변명해. 이유되고. 오늘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뭐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와 같아요 지금?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근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음식은 똑같대요. 그냥 그런 썰이에요. 썰. 음식은 같대. 수저도 똑 길이가 같답니다. 근데 천국 가면 포동포동 살찌고 지옥 가면 바짝 말라 있대요. 근데 수저의 길이가 내 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길어서. 근데 천국은 어떻게 수저 사용했다고요? 떠서 먹여주고 지옥은 지가 먹으려고 하고 하나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냐 아니냐 차이는 그 안에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냐,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냐, 그리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있냐. 우리는 전혀 크리스찬들은 누구 탓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쟤들이 뭘 몰라서요. 이거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를 먼저 돌아봐야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우리 은성이가 군에인데 은성이 때문에 거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은성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된다. 남 탓도 하지 마시고 누구도 비난하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시고 주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담과 같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